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룻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사사가 통치합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룻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말론이 죽어 룻은 과부가 됩니다. 룻은 자기 족속 모압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유대 땅에서 룻은 나오미를 잘 복양합니다. 그런 룻은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즉 나오미가 후손을 갖게 된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메시아의 계보 속으로 들어간 축복입니다. 즉 나오미의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한 사건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보아스는 나오미의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본문의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보아스와 룻의 아들로서 오벳입니다. 본문은 오벳에 관해 말씀합니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은 참혹한 시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압 땅에 흉년이 듭니다. 거기서 남편이 죽습니다. 룻의 이름은 그냥 흉년의 시기에 없어져 버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희망의 빛이 룻에게 비추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이면서 과부였습니다. 그런 그의 남편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 알다시피 다윗은 자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단순히 왕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장차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순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사람이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룻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큰 그림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룻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라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2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는 여리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셨다는 것을 그녀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실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라합과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방인 기생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여자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 이하는 조상 베레스를 언급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와
다윗의 조상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이 낳은 아들입니다. 즉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관계하여 생산한 자입니다. 사생아 같이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고 저주를 받은 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여지없이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완성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룻기 4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찮은 존재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압 여자 룻은 두 여자가 받은 은총을 똑같이 받습니다. 가나안 여자 라합과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룻은 그들과 더불어 여자들 중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렸나? 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망과 의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큰 그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요셉의 형들을 만납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가까스로 요셉이 목숨을 구했으나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이 끝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설상가상으로 꼬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폭행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수한 고난의 나날에 형들에 대한 분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형들과 외나무 다리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권세자 요셉 앞에서 벌벌 떱니다.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에서 동생 요셉은 형들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모든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즉 요셉을 애굽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비로소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형들에게 후손을 세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누초 2학년 때 두 가지 극과 극의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극과 극의 양쪽의 경험을 다 했습니다. 하나는 고공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것, 또 하나는 반대로 전화위복의 승리입니다. 국어 과목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이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시험 시간에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시험 문제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시험 시간에 쭉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시험 시간에.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고득점을 얻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눈치가 정말 없었던 저는 그냥 설명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시 읽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답안지에 체크할 시간이 없어 시험 점수를 가를 받았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수, 우, 미, 양가 중 다 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것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라는 있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 이유자 사모님을 모시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 잘못 만나 수가 가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교적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쓰라린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지나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한 모자이크 조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불합리, 불의, 불공정과 관련한 부당함에 눈을 떴습니다. 더 명쾌하게 어머니에게 설명했더라면 달랐을 것입니다. 선생님 스스로의 부당 행위를 문제 삼아 가를 수로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범죄자의 형량을 줄여주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친공산주의 정권이 기독교를 부당하게 탄압했습니다. 교단은 반기독교 세력에 굴복하고 복음과 교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가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반기독교 세력도 키웠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저항하여 예배를 사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과 교리를 사수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룩한 싸움에 많은 씨앗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중 하나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아니었나 하는 평가도 해봅니다. 어렸을 때 극히 아픈 기억과 억울함이 오히려 전략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사상적 훈련이라 여겨집니다. 같은 2학년 때 승리의 사건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기 625 포스터 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미술 시간에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당시에는 70명씩 여러 반이 있었고 오전 오후 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교생의 수가 상당했던 시절입니다. 포스터를 그리다가 스스로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확 찢어버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그림 자기 달라고 해서 제가 줬습니다. 그 친구는 제 그림을 자기 것처럼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2학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그림이 제 것인 줄 알고 나눔초등학교가 제 이름으로 걸어 놓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역시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제 자신의 작품의 가치를 제가 우습게 여긴 잘못이 있습니다. 친구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그림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그렸든 안 그렸든 최우수상을 다시 받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작품을 믿고 의지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의 하나님의 그림을 위한 일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며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바울 구출 작전을 벌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합니다. 그곳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죽이려 합니다. 그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하여 목숨을 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유대인들이 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격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바울은 목숨을 잃지 않고 일어나 더베로 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하여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에서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간수를 전도하여 구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다. 군대의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을 데리고 출동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멈춥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결심하며 동맹한 자가 40명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매복하고 있다가 정보를 바울에게 알립니다. 이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어갑니다. 그가 백부장 둘에게 명령합니다.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짐승을 준비하여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라. 후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 과정에서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풍랑으로 배가 깨지지만 멜리데 섬에 상륙합니다. 멜리데의 원주민이 바울 일행을 위해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독사가 나무 묶음에서 나와 바울을 몹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상함을 입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핍박과 몇 가지 천재지변 등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만 보면 바울의 운명은 끝났다라고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계속 건지시고 전도 여행을 시키십니다. 이방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의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네게 주셨다. 즉 바울에게 큰 그림이 있었다. 로마 전도의 마지막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행자의 생명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이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의 큰 그림을 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을 가지고 모든 삶의 두려움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사람들을 위한 자원들을 저장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광물질, 화학물질, 영양소, 보석 등입니다.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어로부터 진화했다라고 상상합니다. 미신적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진화론은 미신이며 불신앙입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동물과 달리 영적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간교한 뱀에 의해 인간이 속아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사탄을 믿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몸이 영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치와 고통과 저주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구원자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은 도리어 영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 자에 한해서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거룩한 결심입니다. 이 결심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에덴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여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구원 생명과 하늘의 빛이 회복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용서와 사랑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고 죄악과 어둠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의 큰 그림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복과 승리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현재의 모든 환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와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를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 힘은 진정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 힘은 오직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과 회복과 승리와 영광의 큰 그림입니다. 그 큰 그림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영광의 승리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